오늘 시간에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과 마지막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십계명의 말씀을 기록하는 두 돌판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주셨던 두 돌판은 깨어지게 되었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그 두 돌판을 처음 있던 것과 같이 깎아서 만들라고 하셨고, 그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과 마지막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13편 5절에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으니가 누구리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으니가 누구리요? 그래서 이하의 말씀에서 세 부분에 걸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세 부분에 걸쳐서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바로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에 앉으셨는데 스스로 낮추셔서 천지를 살피셨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이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자, 이것이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두 번째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이 일도 역시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바로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육신으로 나신 것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우리 주님께서 육신으로 나신 것. 그리고 이 두 번째와 이 세 번째 부분은 마지막 날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일들이 행하여질 때 이제 백성들이 그 육신까지 무덤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누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앉으셨는데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앉으셨는데 자기를 스스로 낮추셔서 천지를 살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모양으로, 근본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이 되겠고, 바로 로마서 1장 말씀에서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시편 113편에서 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것.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신다고 로마서 8장 3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그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신다는 것.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 바로 이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 바로 시편 113편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 바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육신 안에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가난한 자, 궁핍한 자의 육신 안에 자기 아들, 바로 성결의 영을 보내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서 자기의 아들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내시는 자기 아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은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우리 주님이 되시겠고, 로마서 8장 3절에서 보내시는 자기 아들은 바로 성결의 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 안에 그 영을 보내서 백성들의 육신 안에 있는 죄를 담당을 하게 하신다는 것. 바울이 탄식한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고 말하고 있는 그 육신에 있는 죄를 그 영에게 정죄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결의 영에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육신의 죄를 정죄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이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이 가난한 자, 궁핍한 자의 육신 안에 보내시게 됩니다. 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육신 안에 그 영을 보내서 백성들의 육신의 죄를 속죄를 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게 되고, 그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시게 됩니다. 그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신다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시편 113편에서 시편 112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가난한 자, 이 궁핍한 자에 관한 말씀이 이제 시편 112편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이제 부와 재물이 있는 자로 변화가 됩니다. 시편 112편 3절에서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자, 여기에서 시편 113편에서 가난한 자, 궁핍한 자의 집에 부와 재물이 있게 됩니다. 이 가난한 자, 궁핍한 자의 집에 부와 재물이 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에서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자, 은혜를 베풀며 꾸어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가 바로 시편 113편에서 가난하고 궁핍했던 자가 되겠습니다. 그 가난하고 궁핍했던 자가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로 변화가 됩니다. 그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로 바뀐다는 것. 그래서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정의로 행한다는 것. 그래서 또 이어지는 9절에서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자, 여기에서 가난하고 궁핍했던 자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의가 영구히 있게 되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기 전에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기 전에 그가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준다는 것. 그래서 시편 113편 7절에서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자, 여기서 세우시는 것이 바로 시편 112편 9절에서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세우시는 것은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는 것. 그래서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기 전에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게 되고, 그가 재물을 흩어주기 전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 그래서 가난한 자, 궁핍한 자가 일으키심을 받아서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주게 되고, 그 후에 그가 세우심을 받을 때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릴 때 그가 세우심을 받게 되는데, 그때 바로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심을 받게 됩니다. 그 지도자들은 바로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이 되겠고, 가난하고 궁핍했던 자가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주게 되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게 될 때 바로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심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그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심을 받을 때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천하만국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스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마지막 때까지 이 비밀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일을 이 땅의 백성들에게는 숨겨 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그 지도자들과 함께,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게 되는데, 이 지도자들이 바로 스가랴 12장 6절에서 유다의 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바로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 그래서 스가랴 12장 6절에서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도자들을 그 이방 나라의 군대를 징벌하는 심판의 도구로 들어 쓰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라지들을 모아서 불에 사른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유다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린 열방의 군대가 되겠습니다. 그 열방의 군대를 불사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에서 애굽의 군대를 심판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도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박해했던 그 원수들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이 바로 유다의 지도자들이 되겠고,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인침을 받는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지도자들이 바로 이사야 60장에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 작은 자, 약한 자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자, 약한 자들을 통해서 유다 지도자들로 세우시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나라들을 징벌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과거에 가난했던 자가 유다 지도자들과 함께 만국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잠시 동안 만국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이루실 하나님의 모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시편 113편에 나타나 있고, 또
그 한나의 기도의 응답 중에도 이 비밀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자, 해와 달과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각자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각각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혈과 육 그리고 썩는 것. 이 혈과 육과 썩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를 못합니다. 혈과 육과 썩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으로 심게 됩니다. 혈과 육과 썩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그 혈과 그 육과 썩을 것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 육의 것과 그 썩을 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썩을 것으로 심게 되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육의 것으로 심으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이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는 자들은 바로 그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신 그 자기 아들을 위해서 심는 자들이 가장 큰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위해서 그 영을 위해서 심는 자 그들은 유다의 지도자들로 나타나게 되고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이 이 땅에 임하는 환난의 때를 면하게 되겠습니다.